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이 사랑, 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더욱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의 고통도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기에는 하루에 한 끼라도 혹은 어느 특정한 요일이라도 시간을 정하여서 금식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금식할 때 반드시 은혜와 응답의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잠깐씩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그런데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은혜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과거 어느 때 한번 은혜를 경험한 것 가지고는 일평생 한결같이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저 한번 은혜 받은 것 가지고는 일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지 않는다. 이 말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최상의 조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처음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망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만약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은혜의 과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죄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날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길에 빠진 인간의 실상과 회개 과정에 대해 자세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동시에 아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며 모든 재산과 기업을 상속해 주는 존재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것, 그것은 곧 내 것이에요. 아버지의 힘, 그 힘은 나의 힘이에요. 그것을 아들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는 아버지 것을 유업으로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여기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고 그리고 내 하나님은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나의 능력처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먼저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아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특권인지 은혜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몫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말 염치 없고 패역한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장할 어떤 권리도, 아들이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며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모두 분노합니다. 아들의 행동이 악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유 속의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큰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이 아버지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욕망을 따라 죄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욕심을 품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여기서부터 죄악이 싹트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죄악의 길에 빠진 인생의 비참한 모습도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죄의 길로 간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멀리 떠나간 아들은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를 키우는 품꾼으로 전락합니다. 여기서 품꾼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집에 상시적으로 고용된 노예가 아니라 노예 일을 도와주는 일용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들은 삶을 지속할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채 이방의 땅에서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성경에는 아들과 종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로 특별한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을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종과 자녀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영을 받았으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소원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종은 누릴 수 없는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신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 그 다음 절 지금부터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이 특별한 은혜를 지키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이전의 삶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 아들이 결심하잖아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들은 먼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자각하고 이 상황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죄,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떠난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회개의 출발, 회개의 시작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부모님을 거역하는 폐륜을 저지른 자식에 대해 온 마을이 공동체 이름으로 징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왜 우리도 옛날에 그 마을 풍습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그냥 못된 사람은 멍석말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또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전통에 따라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까지 무릅쓰겠다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개는 철저한 뉘우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뉘우치며, 이게 중요해요. 뉘우치며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회와 자복이 진실하고 통렬할수록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회개는 이런 힘을 갖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회개의 반복이 과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받는다면 이런 생각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일이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반복해서 더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주님은 용서해 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실하고 통렬한 회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뼈를 깎는 후회와 반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는 고백으로 회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통렬하게 회개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런 죄를 짓게 했어요. 다시 죄를 짓게 됐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힘입니다. 탕자는 죄를 깨달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며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는 진실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회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통렬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자 달려나가 이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들을 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힙니다.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어떤 죄과도 묻지 않습니다. 너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너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아? 이렇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일반적인 통념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형조차도 아버지의 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환대하는 것을 보고 잔치까지 베풀잖아요. 형이 아버지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생은 재산을 받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동생에게 하는 이 처사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아버지의 본심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공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가지고 따지신다면,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건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통한 끝없는 용서와 회복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용서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이 말씀은 회개하면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짓는 가장 큰 죄, 자기의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이나 가족 앞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에 눈이어도 하나님을 멀리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한 언행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무례한 행동과 말로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후회와 반성으로 통렬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회개 경험이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해 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